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우리를 깨워주시고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그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에 대하여 훗날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부터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눈뜬 장님으로 살았다. 그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왜냐하면 사도들이 전하는 그 증언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한 증언에 대하여 또 복음에 대하여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살았다고 했지만 그 열심이 자기 열심이었고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왜 눈뜬 장님이라고 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고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고 자기는 가장 먼저 천국에 갈 사람, 가장 큰 상을 받을 사람으로 생각해 왔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게 된 그 일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명을 받게 되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게 될 때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네가 이제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신다.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이야기합니다.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아나니아와의 만남 이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환상을 보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왜 안 들을까요? 예수님 만났다고. 내가 전에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 만났다고 바울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려고 한다면 왜 유대인들이 이 말을 안 믿을까요? 왜 안 들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복음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왜 이방으로 보내실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럼 왜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지 않을까? 배신자의 말이거든요. 배신자의 말.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 내가 바울이 누군지 아는데, 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아는데 바울이 회심했다고 거짓말하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스파이처럼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꿍꿍이가 아니겠느냐? 안 믿어줄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아무리 진심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 만났다, 내가 예수님 음성 들었다, 사실이다, 믿어라 하고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누구보다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배웠던 이 바울도 많이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라 왜곡했고 잘못된 길로 걸어갔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바울은 자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사도로 하나님 보내실 때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충격이었어요. 충격.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자체가 충격이었어요. 왜 충격이냐면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런데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충격이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헛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충격이고, 거기에 더하여서 어떻게 해요? 빛을 봄으로 인하여서 눈이 어두워졌어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그 자체도 충격인 거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멘붕이라고 하게 되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 쭉 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길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아나니아를 만나게 된 그 자체가 충격이었고요. 더욱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바꿔야 되는, 기독교를 핍박했는데 이제는 기독교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 보내시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 받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했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그 자리에 당연한 걸로 생각했고 마땅한 걸로 생각했고 스데반 죽임당하는 그 일에 내가 증인으로 거기 있었는데 이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내가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모세가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게 되니까 나이 80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힘이 있을 때, 젊었을 때 모든 거 가지고 있을 때도 안 됐는데 이제 힘 다 빠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예레미야도 그랬어요. 나는 아입니다. 나는 말을 할 줄 못합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방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명을 가지고 이방에서 열심히 전도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전해줬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안 믿더래요. 다 들었는데 바울의 진심도 들었고 사실도 들었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간증도 했는데 사람들이 그거 다 듣고는 오히려 이 바울을 죽이려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바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하여 이제 소동이 일어나서 총부장이 지도자로서 이 소동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냥 쉽게, 너무나 쉽게 저 소동을 일으킨 저 장본인 바울을 가죽줄로 묶어놓고 때려라.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때려라. 그럴 때 이제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밝히게 되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이야기해요.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이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샀는데 넌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왜 이 에피소드를 이야기할까요? 그냥 자기 이야기하지 않고 그래 너 로마 시민권자야? 미안,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고 왜 자기 이야기를 밝힐까요? 자기 이야기. 난 돈 주고 샀는데 넌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가 됐느냐? 왜 성경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말씀을 정리한다면 오늘 이 말씀의 내용 한번 생각해 볼 때에 바울은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로마의 시민권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일이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간섭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고 내버려 두셨을까요?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왜 마음껏 그렇게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그 일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섭리래요. 왜 처음부터 미리 가르쳐 주셨으면 시행착오 걷지 않고 인생 허비하지 않고 쭉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왔을 텐데 왜 미리 만나 주시지 않았을까? 왜 잘못한 거 다 죄짓게 만들고 나중에 와서 이제 부르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베드로 같은 사도도 있지만 바울 같은 사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유대인들이 안 들어요.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했는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핍박을 당하게 되는 그 모습들, 안 들고 가는 성마다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누구를 보냐?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 내 앞에서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안 듣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핍박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나도 그랬지. 그럼 이게 하나님의 섭리래요. 하나님. 왜 그냥 내버려 두셨느냐? 내버려 두신 그새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한 그 일이 악을 행하는 일이요. 심판받은 일을 계속 죽을 일만 쌓아놓는 그런 바울이었는데 그게 바울의 실력이었어요. 많이 배웠고 좋은 배경을 가졌고 그렇게 행한 일이 결국은 하나님 없이 행한 그 모든 일이 죽은 일만 쌓는 일이었어요. 그 인생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죠. 왜 로마의 시민권자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마음의 로마에 대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어제였나요? 그저께였구나. 그저께 한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그 권사님이 주일날 저녁에 말씀에 은혜를 받았대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로마가 잘못했는데 로마를 때리지 않냐고 누구를 때리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맞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의 하나님이 매를 드신.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을 야단치신대, 혼내신대. 그 말이 맞대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전도하실 때에 이 바울 자신이 먼저 깨어지지 않으면 바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지 않으면 깨트려지지 않으면 자기 생각을 자기 고집을 자기 욕심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왜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자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알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어제 신방 갔어요. 신방 갔는데 오후에 신방 갔는데 한 권사님 동생 분이 교회를 나오신대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 권사님의 어머님 권사님이 우리 교회 가끔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때. 그 교회에서 주관을 하셨지만 저희는 가서 예배 드렸고 조문 예배 드렸고 그리고 이제 발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교회 사정이 있어서 못 드리신다고 저한테 부탁을 해서 흔쾌히. 그래서 그 권사님의 동생분 예전부터 전도하고 싶었었는데 그 장례식의 그 메시지를 전도의 포커스에 맞춰서 그래서
발인 예배 때도 또 조문 예배 때도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어제 심판 갔더니 교회 나가신대. 와, 울컥했어요.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그 장례식장에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따님 집에 오셨다가 뭐 예배 오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제 안에는, 제 속에는 이 권사님 하나님 나라 가실 때에 이게 내 숙제구나. 권사님 이곳에 오셔서 그 권사님의 동생분을 위해서 따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을 건데 이게 내 숙제구나. 그러면서 장례식 때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안 나오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실 줄 알았는데 안 나오시더라고요. 어제 가서 물어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그 장례식장의 말씀을 저는 그냥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전했는데 그냥 안 들으시나 보다, 안 나오시니까 안 들으셨나 보다 그랬는데 장례식 때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대요. 은혜를 받고 그래 교회 나가야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나갈까 딱 그랬는데 마침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났는데 이 고등학교 때 친구가 원래 불교 신자였대요. 불교 신자였는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됐대요. 그래가지고는 교회 가자고 그러더래요. 너무나 바뀐 모습을 보면서도 그래 한번 그 친구 따라 이제 교회를 갔는데 집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그러면 좀 가까운 좀 교회를 찾아야겠다 그러면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한번 차로 타고 가다 참 저 교회 예쁘다 저 교회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나서 잊어버렸는데 그게 딱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퇴근하고 가서 계속 그 주변을 계속 찾았대요. 그랬더니 본인 집에서 한 10분 정도 있는 거리에 그 교회가 딱 있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어머니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 막내 따님이 교회 나오시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이 막내 따님에게는 마음이 짐이 되는 거죠. 장례식 때 말씀 들으면서 엄마 있을 때 내가 진작 교회 나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동창생을 만나게 하는 거고 그러면서 교회로 하나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엄마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신 것이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에 대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면 왜 주저하느냐? 왜 주저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고 회개해라. 그러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멘붕이 왔고 나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어떻게 하지? 그 상황 속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왜 주저하느냐? 하나님 너 만나 주셨고 너를 사도로 부르고 계시는데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것 그게 다 무너져 버리고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막하고 두렵겠지만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누가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오늘 이 새벽에 이 하나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응답해 주신다. 나 혼자만의 열심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을 가졌더니 또 다른 누군가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복음 전해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협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사울이 바울로 되는 과정 속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끌어주고 가르쳐주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많이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그 열매를 거두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왜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는데 로마의 시민권자로 태어나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 안에 있대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왜 이럴까 하는 그런 모든 것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대요.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신대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풀어가신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해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의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 협력해서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진심을 다해서 사실을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들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핍박이었고 소동이었고 죽이려고 하는 위협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오래전에 준비해 두셨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를 밝힘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하나님 주신 그 사명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시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도 우리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위대하고 큰 일임을 깨닫게 하셔서